요한복음사가는 복음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은 참 빛이시며 모든 사람을 비추시고 세상을 지키신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사가는 또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을 걷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선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빛을 선사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루카 복음사가의 구절은 감동적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만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어둠, 짙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미팅은 예리고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리고를 정복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예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인들의 나팔 소리와 징소리를 들으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1200년 뒤에 하느님의 아들께서 예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예리고를 지나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예루살렘이 목적지였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은 아주 고통스러운 순환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하십니다. 평화, 그분 주변에 있었던 그 평화, 그분은 평화를 지니었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은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 했고 어떤 기적이라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고 있는 질병이라는 십자가나 인생의 십자가를 없애달라 혹은 다양한 고통을 없애달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순환과 고통과 십자가를 만나러 가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리고에서의 여정 속에서 고통스러운 사람을 만납니다. 완벽하게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자체였습니다. 그 길에서 그는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구걸하는 사람, 겸손한 구걸하는 사람, 어쩌면 그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의미에서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은 늘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고통받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눈먼이는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일을 도와주었다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임을 믿었습니다. 약속된 구원자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그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야 이 눈먼 예리고의 사람은 크게 외칩니다. 그의 음성은 마구 울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예리고의 성을 가만두지 않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예수님께 탄원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가 불편하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닉 상태를 만들지 말라고 그를 야단칩니다. 그가 소란을 피우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먼 상태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눈먼 사람이야. 이게 그의 운명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리고의 눈먼 사람은 자신의 운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자비하심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사랑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탄원, 애원의 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곧 빛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빛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력이 있다는 것,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력이 있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선물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루 혹은 1년 내내 주님께 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력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몇 번이나 고마워했는지요. 혹은 그 외에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 육적 선물을 고마워하고 살아가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주 우리가 없는 것에 관해서 보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마워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창조주를 향한 고마워하는 마음, 사람들을 향한 고마워하는 마음은 선물을 증대시킵니다. 복음에서 눈먼 사람은 보았습니다.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해져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운명에 연민을 느끼시고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사람은 부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조언을 하십니다. 절름발이, 가난한 사람들, 눈머니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도와줄 때 하느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보상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탄이나 혹은 그 외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떤 공동체들이나 혹은 각 개인은 무엇인가 합니다. 즉 절름발이 가난한 이들, 아픈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협회나 자선단체나 활동하는 여러 단체 혹은 개인들이 있고 자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조직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축제,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혹은 혼인잔치, 어떤 연중 행사나 어떤 기념일, 그 외에 이와 비슷한 그런 날이 되었을 때 교회나 정부는 절름발이, 아픈 이들, 눈먼이들, 여러 다양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라는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첫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첫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강조하고 계시고, 가난한 이들, 절름발이들, 앉은뱅이들, 눈먼이들 등등 그들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초대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되돌려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을 보고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수치스러워할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수치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까?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먼 사람은 그분이야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며 이 세상의 구원자, 약속된 구원자임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육안을 지닌 사람도 아주 필수적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것은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눈, 신앙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리고의 눈먼이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우리 모두는 마음의 눈먼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탈출구는 즉 우리들의 죄를 짓게 만드는 다양한 여러 요소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눈먼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 우리들의 마음을 실어봅시다. 간단한 기도, 화살기도, 많은 화살기도가 있습니다. 성인들이 드렸던 기도, 많은 신심 깊은 우리 교회에 많은 신심 깊은 영혼들이 드렸던 기도들입니다. 많은 간단한 이런 화살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열렬한 마음으로 오늘 예리고의 눈먼이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 애원했듯이 우리도 이런 화살기도들을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될 때마다
열렬한 마음으로 이런 화살 기도를 드릴 때 그분은 들어주시고, 즉 우리들의 음성을 듣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신 바로 그분께 말입니다. 그 눈먼 이 그는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보았고 마음으로 사랑했고 예수님을 인내하면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예리고의 눈먼이는 기다렸고 믿었고 사랑했고 겸손했습니다. 또 가난한 이였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끈기 있게 지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느꼈을 때 큰 소리로 애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도 하루 일과를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탄원의 기도를 드릴 때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분은 순수한 사랑이시며 자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신앙으로 청하는 모든 것을 해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하느님이시며 그분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복음의 눈먼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성모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구해달라 청합시다. 우리들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은총을 청해 주셔서 생명으로 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전구해 주십사 청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도록 또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님을 인정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육안으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는 마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청했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안을 지녔습니다. 보면서도 자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청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합시다. 그 결과 세상의 구원자를 알아보고 그분께서 매 순간 우리 곁을 지나갔음을 보게 해달라 청합시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절대로 수치스러워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분을 증언하도록 합시다. 과연 누가 그분을 증언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